십자가에 내려 자녀를 감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뜻 구하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교제하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놀랍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분만 달라도 서로 차별하고 수준 차이만 나도 관계하기 꺼려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만드신 피조물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지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꼭 필요할 때만 찾고, 너무 바빠서 시간 남을 때만 만나고, 그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고멜과 같은 우리를, 탕자와가도 같은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진정 기뻐 받으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사울의 왕의 제사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예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들의 예배보다 나은지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구했던 다윗의 마음이요, 늘 주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은 예배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다윗과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이 정도면 괜찮지, 다른 교회보다는 낫지, 이런 오만하고 자만한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 정도면 괜찮다는 착각으로 스스로 의를 삼아 예배에 실패한 저들을 교훈 삼아 세리와 같이, 과거와 같이 정말 자격 없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삼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동양선교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고난을 주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도 들어가기 싫은 이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신 십자가, 우리 죄를 다 소멸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동정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되 우리를 아들로, 친구로, 신부로 부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에 합당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들로 슬기롭게 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한 풍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함으로써 더욱 값 있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기회로 삼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아부, 유치부서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예배하는 자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과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찬을 참여하고 계실 때 꼭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의 몸과 마음을, 또 모든 피를 드리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성찬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입장들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시간을 섬길 때 주님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목사님들 교회 여기 다 계실 거고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그 떡과 그 잔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기한 드시지 마시고요, 기한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후보는 우리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님들 여러분 있는 대로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셔가지고요, 떡과 잔을 받으시고요, 그 자리로 서 있는 상태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은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을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진지 이는 너희의 모임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 한 몸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몸인 줄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몸에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아버지 저희 죄를 또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으신 대로 아니면 서 있으면서도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로 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저희를 믿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몸이 편찮으셔서 아니하면 아직도 떡과 잔을 받으시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성찬식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떡을 같이 먹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희생하신 몸입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히기 전에 우리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서 본 십자가 오늘 주제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가 구원받는 감도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좌우 편에 간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간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혼나고 욕했지만 다른 간도는 예수께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 간도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또 누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라사,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들과 또 몇 가지 다른 게 있지만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또 특성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 모이는 데서 또 많은 종교들 모이는 데서 그 종교에 대해서 다들 얘기합니다. 비슷한 것이 있지만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 갖고 있는 특성요, 우리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종교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의 힘으로, 그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종교는 주로 행위로 구원받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위로 착할수록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도 쉽죠. 내 착할수록,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설명하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다고 우리 선포하는 우리 종교입니다.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또 말씀을 철저하게 얘기하죠. 행위로 아니고 은혜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사실은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고 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기연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간의 천국에 가서도 그 교만해질 것입니다. 가서 서로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또 가서도 또 서로 물으며 또 잘난 체하거나 상대방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오로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보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또 저희들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우리 신학적으로 또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 질문합니다. 이 한 사람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 사람들에게 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대답은요, 여기에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representatividade, 대표성입니다. 사람들은 필자는 원죄, 교리에 대해 불만합니다. 우리는 원죄, pecado original, 그건 내가 한 번도, 사람들 불만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담 항상 죄 때문에 나를 포함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고,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작은 아이들을 보세요. 작은 아이들 다 날 때 절대로 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한번 커보세요. 얼마나 말씀 듣는지,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또 어떤 부모님 그 아이들한테, 야, 네가 한쯤 오늘도 가서 거짓말해라,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없잖아요. 또 야, 오늘도 누구를 속이라, 그런 부모님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아이는 스스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죄 짓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고 그에게 죄 때문에 모든 죄인이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들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Jesus representante da humanidade. 온 인류의 대표십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인간의 죄인 되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대표성의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전 세계 70억의 사람을 구원하려면 각각의 그 사람을 위해 70억 번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로 죽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최초인 인간이니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예수는 어떻게 인류의 대표 될 수 있느냐? 대답은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의 죽음은 전 인류를 대표한 그 죽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각 수십간의 고통이 어떻게 전 세계를 영원한 잃어버림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가? 대답은 고통받는 자가 누구냐에 있느냐의 답변 열쇠입니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마이클 균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그리스도가 고통 당하셨던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가 고통 당하는 것에는 양쪽으로 동치가 설립되지 않는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수십만 마리의 죄가 죽은 것보다 내 자녀가 1시간 동안 아픈 것을 더 걱정한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벽하게 순결하고 깨끗한 죽음으로 오시고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하는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류의 대표자이시고요 representant이시고요 또 동시에 대리자이십니다. representante e substituto 대표자이시고 대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또 나 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죽음이 내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앞으로 믿게 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죽음과의 연관성에 관해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고통스럽게 공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고통 없이 보이지 않는 반식으로 이미 죽은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도 아담 안에서 범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연납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었으므로 아담 안에서 알고 있던 존재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와 바꾸시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습니다. 주스티스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죽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필요한 의를 제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받아야 할 고난은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절대 순종으로 우리의 의로워질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근데 그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죄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행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같은 주님의 죄 사함이 축복과 거룩한 위를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소유하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주께서 들어오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이 우리와 완전한 의인은 주님이 그 자리 바꿈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길이고 또 천국에 들어갈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6월달에 있을 그 성령 공부를 통해 이 예화를 드릴 텐데요.
지역산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유치원자는 잠깐 올라갈 수 있어요. 잠깐만요. 네. 얘를 일부 예배 때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기로 원하는데요.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자는 죄인이에요. 맞아요? 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 있고요. 또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을 됐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심판자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우리 말세에 가서요, 우리 다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지보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요, 마귀잖아요. 사탄입니다. 우리 유천자노님 죄인이에요. 근데 한번 예수 없이 돌아가셨다고 한번 칩시다. 그래서 유천자님 딱 거기 가기, 우리 간단 밑에 뒤로 가시고 그래서 제가 심판자로요, 우리 죄인인 유지원 님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 여기 예수 여기 계시고 하나님 저 앞에 계시고 또 예수님 계시고 사탄이 계시고 계시고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탄이 있고요. 네, 여기는 우리 죄인된 우리 유치원 자녀님 계신데요. 예수 믿기 전에요. 이거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자기를 대펜제해요? 어떻게 나는 위롭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지옥 갈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요 다른 픽처래요. 이미지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치원님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유치원님. 뭔가 달라요? 네.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여기 계시고요. 사탄은 더러운 마귀 여기 있습니다. 네.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자기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네. 그런데 죄인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그럴 수도 있죠. 너 죄 짓지 않아서 너 죄를 많이 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기록이, 이 책 좀 봐라. 이 기록이, 야, 이 더러운 죄. 근데 여기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께 내 몸을, 내 마음과 내 영을 바쳤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유치원님 위에 돌아가셨다. 근데 마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죄인 여기 앞에 있는데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이 픽처, 이 이미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 맞느냐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유장로님 그걸로 가시겠습니다. 6월달에 꼭 공부할 때 이거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라고 칩시다. 저는 예수예요. 저는 그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님 나오세요. 이렇게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 맞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희 삶을 바침으로요, 이 자리 바꾼 것입니다. 심판자 앞에서 이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심판자 앞으로 우리 받을 심판자 앞에서도 그 자리 바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 나의 사건으로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구주 예수님의 피 묻을 속에 뻗어야 합니다. 두 간도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와 그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믿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한 사람만 믿었습니다. 그 감독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면서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라 임하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보면서 옆에서 죽고 계신 그 예수를 보면서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믿음이에요. 뭔가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 나의 사건 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분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말씀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보배로운 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오늘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찬송가 잘 아시죠? 어떤 찬송인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거기는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 이스터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남겨주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이 찬송 할까요? 1절만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나와 여러분 믿음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거룩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며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 전 데라스 목사님이 꿈꿨어요. 꿈꿀 때요 이렇게 꿈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꿈속에는 나는 구세주를 보았다. 그의 등을 벌거 벗겨져 있었고 손을 지겨든 군인은 그 끔찍한 그 9개의 끈을 단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고 있었다. 금에 나는 군인을 말리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다. 내가 그렇게 하자 군인은 놀라서 나를 뒤돌아보았다. 내가 그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그가 나 자신이었음을 알았다.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사실, 우리 믿고 깨달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매주 나와서 우리 복음 저한테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로 그 깨달음이 그 영을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저희를 터치하셨죠. 찬송 부르다가 어느 좋은 찬양 듣다가 성경 갑자기 읽다가 아니면 설교 들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여러 방법으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몇 번 말했지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칼로스 전도사 그 와이프는요 어떻게 믿게 되냐면요, 자기는 천주교에서 자라나가지고 교사까지 해가지고 예수께서 그 사건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인으로 나모라도를 했을 때 같이 교회를 따라가는데요, 방금 그 칼로스 전도사 2달 전에 전부터 벌써 예수 만났고요, 그 교회를 데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찬양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그 찬양 부르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든지요, 어떤 방법으로 믿었는지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이지만요, 여기 들어있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그에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총 100점을
희득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지 물었습니다. 매주일 교회 갔을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알겠습니다. 2점 드리죠. 겨우 2점이요? 꽤 점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따라서 나는 예배 안 나와도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죠.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헌금을 잘 내셨나요? 네, 그럼요. 제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3점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다른 것 없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당장 생각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가끔씩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3점을 더 드리죠. 그 외에 점수에 더 보내실 것을 없으신가요? 이쯤 되자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글쎄요, 다른 것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겠네요. 그 사람 그만 자리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00점, 만점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가 뭘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행을 한 사람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드릴 거 없지만, 우리 주님과 뭔가 바꿀 게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저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예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 자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아버지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위로와 인도하심, 오늘 이후 예배 나오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와 저희 가정과 또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